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본문은 이제 성경이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5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꼭 기록을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떡 가져가지 않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할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다른 거 잊어본 것도 다 기록해야 되죠. 그러면 뭐 성경은 왜 떡 가져간 것을 기록했을까? 보통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5절의 내용은 이제 제자들의 단순 실수 뭐 정도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냥 언급도 안 하죠. 근데 그게 의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절과 6절을 그냥 따로따로 보면은 이게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5절에 잊었기 때문에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5절과 6절을 지금 일부러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절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6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의 상황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6절에 이제 이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6절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떡을 잊고 가져가지 않은 것까지 이미 아시는 거죠. 어떻게 아시느냐?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의 비유죠. 요나의 표적. 거기서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최초로 임마누엘 부활하신다.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앞단락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음 단락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뭐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도 문맥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 5절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6절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봐야 본문을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말을 하는 거였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매여 있고 그것에만 온통 신경이 쓰여진다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이제 6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제 떡을 잊고 간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집착을 하고 고착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누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제자들은 이때부터 그냥 누룩만 해도 떡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누룩 소리를 듣고 떡을 이렇게 의논하게 하신 거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에서 떡 가져가기를 잊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온통 쏟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을 꼭 누룩으로만 말씀하셨어야 했나?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직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됐고 아니면은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독을 주의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부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떡과 가장 관련된 누룩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라본 갓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만 나와도 지금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떡에 있는데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울고 싶은 애 뺨 때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5절과 6절은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일부러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도록 일부러 누룩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뒤 단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시는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보시면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근데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바로 옆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배를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마가단 지경에 이제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즉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랑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랑 제자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8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유일한 걱정은 뭐냐면, 관심은 뭐냐면 떡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잊고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뭐 마을이 나타나면 상관이 없지만 가다가 마을이 나타나지 않아서 중간에 뭐 식사를 해야 될 경우, 뭐 요즘처럼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가다가 떡을 먹어야 될 때 떡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낭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아이고야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뭐냐면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의논하는 내용도 뭐 예수님 앞에서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오병이어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리 이던 것을 겪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7병이어입니다. 사실상 7병이어는 그 16장 1절을 15장 3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이렇게 건너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사두개인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렇게 점점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5병이어도 그렇고 7병이어도 정말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뭐 바로 어제의 사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말씀하시면서 야
니들이 지금 떡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막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냐. 아니 생각해봐라. 5병이요 7병이요. 아니 떡 5개와 떡 7개로 5천명 4천명 그것도 남자만 그렇게 먹인 거 기억 안 나니? 아니 겨우 지금 떡 때문에 떡 한 끼 떡 안 가져와가지고 니네랑 내랑 합쳐봐야 13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못 먹일까봐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냐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니들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 니들 마음이 어디에 지금 집중돼 있냐,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질타를 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평가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 야,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건 있으면 있는 거지. 믿음이 적을 수도 있는가? 뭐 그럼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인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알거나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지. 왜? 적다고 하시는 거냐? 이 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되실 텐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우리가 헬라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 8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한 문장으로 돼 있죠. 근데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이게 한 단어인데 합성어이긴 해요. 올리고 피스티아. 그러니까 올리고라는 단어랑 피스티오라는 피스티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데 뭐 피스티오, 피스티아, 뭐 피스토스 뭐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란 뜻인 줄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온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올리고죠,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게 이제 복수 전미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뭐 어떻게 어떠한 자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올리고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올리고라는 단어는 적다란 뜻이 분명히 있어요. 적다란 뜻이 있는데, 근데 적다라는 뜻보다는 없다라는 뜻에 가깝고,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도 거의 없다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뜻할 때, 뭐, 이 올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거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이죠. 아니, 야,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 뭐 이것밖에 없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적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또 이제 이 올리고라는 단어는 뭐 올리고라고 이제 돼 있지만 원래 단어는 이제 올리고스죠. 그러니까 올리고와 피스티오의 피스티아가 합쳐서 올리고 피스티아가 된 건데 이제 이 올리고는 올리고스인데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이제 거의 없다, 있어도 부정적으로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 올리고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때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는 뭐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오병이어 때도 칠병이어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 때 한번 그런 표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칠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나서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칠병이어가 지났는데,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때 제자들이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냥 상황이 바뀌니까 또다시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나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잠깐 믿었었지만 그건 그냥 잠깐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떡 가져가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걱정이 돼서 온통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라는 부정적 의미와 한때 있었고 지금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스 피스티아라는 말은 믿음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적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 거의 없다, 뭐 부정적으로 있다, 뭐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한때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건붕어 신앙, 뭐 믿음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뭐 건붕어의 경력이 3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초가 지나면 그 상황을 다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 칠병이어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가 또 그걸 싹 잊어버리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좀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세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요 두 표적 중에 딱 하나만 체험해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어떤 자신 같은 게 있는데, 성경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다 경험하고,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그래서 그렇게 두 표적을 이제 처음 했으면 이젠 떡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시면 떡 이야기도 아니고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니 한둘도 아니고 전부 왜 떡 걱정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고백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고백했다는 말은 다른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도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그 큰 표적, 진짜 예수님의 표적을 대표하는 그 표적 두 개를 지나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똑같이 떡 걱정을 하고 있을까? 뭐 아마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은 정말 심령이 뛰어난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가룟 유다도 있지만 가룟 유다는 어차피 이제 그 탈락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이렇게 채워지지만 제자든 사도든 간에 진짜 그 인간 중에서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심령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12를 대표로 선발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란, 그러니까 신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오병이어거든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렇게 거치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것도 한 둘이 아니라 12 모두가 믿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종교인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알려고 하느냐면은 보이는 표적입니다. 예, 그냥 표적도 그냥 표적이면 안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믿을 사람은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믿음이 뭐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복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면, 잘 살면, 행복하면,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거고, 고난받고 병에 걸리고 못 살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아니면 거기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왜 누룩이라는 말에 떡 잊은 게 이제 걸렸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설명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 역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었대나 칠병이었대는 예수님을 잠깐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꼴리고 피스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또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거의 부정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믿음, 뭐 건붕어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떡에 걸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면은 그 12절에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16장 1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보이는 것이 전부인,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심령이 깨지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즉 금붕어 신앙이기 때문에 금방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어도 금방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단이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가도 금방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이라는 게요, 굉장히 순간적이고도 또 예민하죠. 그러니까 내가 금방 성령 안에 있다가도 금방 마귀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는 정말 주님만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하자 말자 안 되는데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을 더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떡 가져가기를 잊은 게 더 마음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만 해도 떡 안 가져온 것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가지 않은 실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보이는 것에 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거나 믿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잡혀 있으면은 5병이어든 7병이어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가? 내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관건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 보이는 걸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소 우리 스스로 보이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직접 지금 예수님과 동락하는 사이잖아요.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표적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뭐 심지어 설교를 듣고 체험도 하고 뭐 다 해봐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사전 지식이나 뭐 설교를 듣지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주님에게만 향해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무시하려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있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부둥켜 안고 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고요. 정말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만 향해 있다면은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떨어져 있는 시간에 있어도 성령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유복음 달달 외우고 성경 몇십 번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해도 내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소용없죠. 저는 구유복음을 뭐 정립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 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알면 좋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관심이 보이는 것에 있으면은 예컨대 뭐 떡 걱정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또 돈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떡이나 돈이나 가족이나 인간관계 이런 걸로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보거나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천국도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실제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눈 감고 얼마나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간다. 뭐 더 직접적으로는 눈을 감고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도에서 나 혼자 가는 길 말고 교통이 복잡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몇 초 못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몇 초 못 가서 사고가 나겠죠. 저는 눈 감고 걸어야 믿음이 있다거나 눈 감고 운전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눈을 감고 몇 초가 아니라 몇 시간을 가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이라도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믿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눈을 감고 가는 운전과도 같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길에서,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인생이라는 길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 있냐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잠깐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필요한 뭐 물질, 돈, 건강, 가족, 명예, 권력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숨겨하듯이 이를 악 다물고 잠깐 눈을 감는 게 아니고 순교적 삶처럼 내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그것에 무감심하고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가능할까요? 육체를 입은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뭐 명예, 권력 이런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이 살 수 없죠. 또 먹을 거 없이도 살 수 없어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밥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뭐 먹지도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사람들하고 끊고 살라 이 말이냐?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돈 벌고 사람 관계하려고 주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주님 때문에 먹고 돈 벌고 사람 관계하는 건지 어느 쪽이 우선이고 어디가 중심이고 어느 게 절대인지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요. 내가 떡을 안 가져가도 돼요.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게 하는 것에서 방해가 되는 게 보이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거보다 주님이 우선이어야 되죠.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시게 하셔야 되죠. 이 믿음으로 깨지고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